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친히 함께 계시겠다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본성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우리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 기억되고 가치 있고 쓰임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며 주께 모든 행사를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며 우리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함께 서로 돌봐주고 연합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멀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완 목사님 목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함께해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당에서 진행되는 소집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스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을 본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이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환상을 3번 반복해서 연거푸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성경의 어떤 반복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그 교훈을 마음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일깨우기 위해서 반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옛날 한때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연관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경고가 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그 모든 만나는 인물과 또 사건, 대화한 내용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와도 바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 동일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대를 넘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대적인 의미를 주고 또 교훈을 주고 동일한 경고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일한 기록을 보면 청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관원이다 이렇게 또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부자며 청년이며 또한 관원이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청년이요 젊음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산이 쉼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관원이라는 그런 어떤 높은 직책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왔다라는 건 그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신속했고 적극적이었으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그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차를 타려고 할 때 그 열차가 막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고도 걸어간다면 그는 그 열차를 타도 좋고 안 타도 좋다. 내가 만약 놓치면 다음 걸 타겠다라는 느긋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걸어갑니다. 반드시 그 열차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뛰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고 궁금한 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신속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첫 번째 면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그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그 꿇어 앉았다라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앉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그의 장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 젊음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리고 관원이라는 명예도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또한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중요한 질문,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여러 가지 성품상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잘못된 부정적인 면을 또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속에서 나타나는데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그 호칭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선한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인간적인 어떤 위인들과 같은 레벨에 놓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4대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다른 인간적인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거론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신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인 어떤 표준, 자기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거나 또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으로도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먼저 올바로 교종해 주고자 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것은 선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올바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와 비교해서 나보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해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하든지 더 선하든지 구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에 대한 개념을 절대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걸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은 오염되고 죄가 들어있고 타협된 선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기에 위선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시고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이다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먼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선하다 불렀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러한 그 부름에 대해서 인정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호칭했을 때 예수님을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선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이 사람의 잘못된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 어떤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무지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 한 사람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이라는 개념을 자기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한 도덕 선생으로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위대한 위인으로서 모범적인 한 예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든지 선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은 두 번째 또한 오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의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로마서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절) 말씀만 같이 읽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예,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그 잘못된 생각은 바로 지금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삭과 대가로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사기요 빚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서
영생을 얻을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한 설문 업체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설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최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1위,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의 어떤 인간적인 훌륭한 업적이나 선행을 보고 사람들은 그 정도 했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로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그의 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깡패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창녀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수녀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런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보상으로서 그 정도 살았으면 천국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인간보다 천사가 먼저 더 높은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노력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보다는 천사가 먼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기껏해야 7, 80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봉사했고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합니다. 선함이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면 수천 년 동안 봉사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유업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아들이라 칭하신 적이 없이 부리는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유업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영광된 위치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7, 80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와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는 그런 불행한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청년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기의 노력과 선행의 보상으로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크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걸 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게 된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만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으며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무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 사람은 자기의 공로와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비해서 악하게 살았던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들과 창기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지만 죄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바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게 된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지 둘 다 보존됩니다.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전혀 거기에 관여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람이 참 답답한 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구원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지했고 우매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공고하고 가난한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철저히 무지했고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0절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켰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기보단 자기가 만든 기준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정확한 표준이 없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표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곧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둑놈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세운다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거짓말은 절대 하루에 3번 이상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주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곧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옳다라고 주장하면 진리에 대해서 곧 혼란해집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모든 생각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라는 이태리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명품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러고서 혼자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 보니까 내가 완벽한 건축임에 틀림없어. 내가 틀림없이 기준이야. 그렇지 않고 내가 유명해질 리가 있어? 내가 틀림없이 똑바로 서 있는 표준일 거야. 그러고 딱 보니까 나머지 건물이 다 삐뚤로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건물이 지금 삐뚤로 돼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에 자기가 만족해버리면 이 사람과 같이 진료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저녁 9시가 되면 텔레비전에 뚜뚜뚜뚜 그게 뭐죠? 방송 시보입니다. 9시 정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방송 시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뚜 소리 듣자마자 자기 시계를 보니까 자기 시계하고 다릅니다. 자기 시계는 8시 반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제 시계가 롤렉스인데 방송국 시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표준 시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각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곧 엉망이 되고 맙니다. 율법은 표준입니다. 율법은 표준 시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 수준 앞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을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 자신의 표준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됐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칭찬하게 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평가한 겁니다. 착각 속에서 산 거죠. 자기를 보는 시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크라테스가 너무나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그런 교만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불행한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나도 희생할 만큼 하고 산다 라고 스스로 만족에 빠져 있는데 그 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기준에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일요일은 꼭 교회 가야지.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일요일 날 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제하는 시간이라든지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일요일은 꼭 기도해야지. 일요일 날 기도하는 거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또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표준과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표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됐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작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자기 표준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몇 마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자기도 까먹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거 역시 또 다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이라는 표준을 바로 세워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표대를 세우고 자기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과 표준에서 우리가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걸 틀림없이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내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감하고 겸손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감히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할 마음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다른 형제자매의 장점이 보이지 단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제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고 낮은 위치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표대 앞에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부족함을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해서 더욱 나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12절로 1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다시 세우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행했던 일을 보고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표대를 앞으로 세우고 앞에 있는 일만 보고 달려가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 그는 참으로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가 행했던 일을 뒤돌아보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있는 한 표대를 앞에다 세웠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자기 기준에 만족하고 이미 행했던 일에 안주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높이 세우고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표대 앞에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죠. 내가 갖고 있는 위치와 하나님이 준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족함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일깨워 줍니다. 그 표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작은 성취로 만족해버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푯대를 앞으로 세우고 달려갈 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욱더 정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바울은 절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기기를 다투고 있습니다. 승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를 다투고 있으며 승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케 하며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렵게 고백한 것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버림이 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무자격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될까 봐 아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두려워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면 우리 같은 작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 일로 만족하고 자기 기준으로 만족한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약해했고 바울이 두려워했고 바울이 심히 떨었는데 누가 전도할 때 약하지 않아 자기를 강하다고 얘기하고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약하고 떨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어느 형제보다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한다. 자기 기준으로 만족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표대를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 분명한 삶 속에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는 분명한 기준에서 자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 몫으로 갖고 있다라면 성경의 표준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에 빠져 있다면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보십시오. 훌륭한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지금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그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적당한 교훈을 해주시는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1절
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주 적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계명을 지키라. 나 그거 다 지켰나이다.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그가 얼마나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절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스스로 완전한 율법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퍼펙트라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라고, 그 목표라든지 그 도달해야 될 어떤 그 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벽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그 목표에 이루고자 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선까지 내가 다다르고자 한다면, 그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한번 지켜보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약점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서 그가 얼마나 죄 가운데 생활했는지를 폭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실 때 그 여자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일깨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일깨웠냐면, 한참 대화하다가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탁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만 계속 이렇게 취해서 성적인 큰 죄를 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생활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결정적인 죄를 딱 지적하신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도 결정적인 그의 약점, 그 완벽한 율법의 기준에서 그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축적된 부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았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축적된 부는 나눠주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적극적인 선행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한 자들이여. 그런 그 선언처럼 그가 재물을 쌓았던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을 활용하기보다는 모아놓는데 더 치중하고 그 부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점을 예수님은 지적해냅니다.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지켰다고 주장했던 계명은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그 계명을 주로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인 선행이 없었다라는 걸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면 내 재산을 팔아 적극적인 선행을 하라.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자, 우리는 죄 그러면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범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적극적인 범죄 외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은 것, 그거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이 있어야 될 것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형법도 간혹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면 그 형법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이 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가면 그는 형법에도 걸려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셨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에게 적극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지 않은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축적된 부를 지적하고 그것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증거라고 결정적으로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은 큰 부자였던 거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인해 만족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포기하라고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죠. 꿇어 앉았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영생을 사모하기는 사모했지만 영생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 얼마만큼 많이 돈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물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영생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불행한 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그 돈을 사랑하는 애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 생각했어요. 영생을 사모했지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걸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영혼, 영생 그걸 주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영생이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사업이 중요하다라든지 자녀가 중요하다라든지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찬송가 102장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했지만 더 사모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59절로 62절까지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스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나로 먼저 가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61절에 봐도 나로 먼저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한다라든지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달라라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쫓는 일이 두 번째였을 뿐입니다. 주님을 쫓겠다는 결심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일하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부유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가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가장 겸손한 위치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그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기꺼이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자신의 위치와 명예보다 더 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작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비를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중요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선순위로 삼아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순위에 대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참 많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스되. 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한참 진리에서 벗어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멸망할 예루살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가는 것이 감췄도다.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멸망할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정을 저희가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가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들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합당하지 않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다시 보셨습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사 가라스되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자, 이 얼핏 들으면 아주 심해 보이는 얘기죠. 좀 무리한 얘기를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하고 심해 보이는 얘기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스데라는 말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매정하게 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그에게 올무를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사 가라스데입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를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마음에 놓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부담됩니까? 그런데 착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스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단순한 희생이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달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사 가라스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유익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 더러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으로 뒤바뀔 때, 바뀔 때 그 재물은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나라 돈을 지갑을 열어서 우리나라 돈이나 우리나라 수표를 줬어요. 그럼 사막 한복판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는 사막 한복판에서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고 밥을 사서 준다면 그 사막 한복판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돈 자체는 도움이 안 되지만 돈이 음식으로 바뀔 때, 돈이 의복으로 바뀔 때 비로소 쓰임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갑에 갖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졌을 때, 가치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불의한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불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쓰임이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흐르는 물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흐르는 물이 정성스럽게 컵에 담아져서 한 소자에게 주어졌을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개방될 때, 주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이게 됐을 때,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집은 영원한 세계로 가치가 변화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재물을 정말 귀하게 쓰는 법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재물을 가장 귀하게 쓰는 방법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육신적으로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옳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 후에 이루어졌다면 2000년 동안 지옥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거기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부유했던 거에 대해서 더욱 통곡하고 더욱 슬퍼할 겁니다. 왜? 그 부유함이 구원받을 기회를 막았습니다. 물질적인 부 자체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합니까? 그 건강 자체가 축복은 아니죠. 도둑놈이 건강해봤자 도둑질 뺏기 더합니까? 예? 건강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건강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건강이 있냐 없냐, 시간이 있냐 없냐, 내가 집이 넓으냐 좁으냐, 그거 따지기 전에 그 넓은 집과 그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과 많은 재능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로 쓰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청년을 사랑했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을 던지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희생처럼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적절한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셨습니다.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놓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숫자 개념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두 개인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셨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온 재산으로 구제해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쫓으라. 그 한 가지를 실제로는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네 돈이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다.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재물이 너를 선하게 만든 거지 네 본성이 선한 것이 절대 아니다. 네가 도둑질 안 했느냐? 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정말 재물이 없고 3일 동안 굶주렸고 네 가족이 네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네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느냐? 네 재물이 너를 도적질하지 않게 만든 것이지 네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네가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으니 그 장애물은 바로 너의 재물이다. 그 재물을 먼저 버려야지만 내가 나를 쫓을 수 있을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쫓는 일이 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왜 없냐면 돈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쫓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공고한 처지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재산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찌게 했고 여유 있게 만들었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전도하신 적 참 많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 전도할 때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웃음거리가 됐겠죠? 세리장입니다. 체면 있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했죠? 예수님은 그 부자 삭개오를 보시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느니라. 이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에게 재산 팔아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삭개오가 구원받고 하는 행동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반을 주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구원받자마자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헌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도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세리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재산이 많았다고 그거 버리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 그런데 네 재물을 보니까 네가 재물 때문에 진정한 나를 쫓을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장점 다 갖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런 좋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분은 참 드뭅니다. 젊음이 있다면 돈을 아직 못 벌었거나 돈이 많다면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거나 아니면 명예가 없거나 뭐 우리는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걸 다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인간적인 장점이 다 신앙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고 장애물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만약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있으면 본의 아니게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부유하면 가난한 자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깔봅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인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재능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을 단점이 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인간적인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헐벗고 굶주리고 희생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는 자랑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한 걸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높은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더 살찌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결정적으로 신앙에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쫓아가는데 단점이 됐고 장애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단점,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오히려 신앙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리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적어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있는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장점이 있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그 모든 장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겸손히 낮추고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불행하게도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요구한 것처럼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요구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주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는 이 사람 죽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옥 불길로 막 밀려 들어가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가정하죠. 가정하죠라는 말을 제가 좀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졸다 들으면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 줄 착각할까 봐 가정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사람 기꺼이 Yes sir 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이라는 절대 위기 속에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죽는 판에 지금 재산이 문제입니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기꺼이 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갈 생각이 너무 많았고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포부와 여러 가지 그 재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수많은 황금빛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는데 만약 죽음 앞에서 그러했다면 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절하고 돌아섰던 그날 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절대적인 위기를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걸 정말 알고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살아갈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으며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된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마지막 하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초상집에 갈 때마다 그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속한 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길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실패합니까? 살아갈 수많은 삶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계획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하루를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겠다고 결심하면 주님 앞에 좀 더 다른 각오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어차피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많이 살아봤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재미난 게 있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실패할 만큼 했고 부끄러운 기억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삶의 의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삶이 우리 생애 앞으로 10년, 20년 반복된다면 그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의미를 신앙 안에서 새롭게 갖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루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살아갈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파냐?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했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언제 우리 마음에 놓이고 우리 마음이 정말 자유롭게 되냐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허락한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시편 39편입니다. (4) 절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알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종말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심판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소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7절과 같은 각오가 생깁니다. 7절을 같이 읽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게 됩니다. 하루를 마지막처럼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고 주님이 없는 하루는 우리 삶 속에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성경적이 됩니다. 성경의 표준 위에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원래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부유함이나 행복함이
하나님이 준 축복의 결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인간적인 부유함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히 놀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운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배웠다면 심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이 얼마나 타락됐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죄까지 이야기한 상태가 있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의 반응이 똑같이 그와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에 대한 답은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심히 놀라 가로되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렇다면 어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도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놀라움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애를 써도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바로 인간의 한계를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니 그랬습니다. 곧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런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내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죄를 나로부터 하나님이 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그에게 더 부르짖을 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그 표현은 가장 불행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파멸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 슬픈 기색을 띠고, 실제로 자기 운명을 알았다면 슬픈 기색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갔을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꿇어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근심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격려되고 자극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순종할 의지가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순종할 의지와 마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꿇어앉는 것도 중요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심하며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가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여,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생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활을 사로잡아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바로 그 믿고 부르짖는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장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복음서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우선으로 삼고 있는 세상 것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셔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가장 존귀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징조로 또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0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해의 마감을 또한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마지막 2000년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도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정익 전도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또 이수인 자매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자매님의 발인식이 오늘 밤 10시 30분 서울 신대방동의 보람의 공원 내에 있는 보람의 병원 영안실에서 열릴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서울 신대방동의 보람의 공원 후문 앞에 있는 보람의 병원 영안실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